네,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양육부에서 월요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희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저희 삶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길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올부터 시작해서 이제 2월 1일부터 성경 통독을 할 건데요. 요한계시록까지 할 겁니다. 저희 양육부에서 진행하는데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하루에 챕터 2개씩 2장씩 진행을 합니다. 일주일간 진행, 월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일요일은 제가 그 주에 진행할 성경 통독을 제가 전주 일요일 아침에 간략하게 그 계략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성경 통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하루에 대략 챕터 2개씩 나가니까 이게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니까 이걸 끝까지 같이 따라오시면서 저희가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3부 27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6권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각 권들이 따로따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게 분실의 우려가 있고 흩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 저희들이 다 모아가지고 66권 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하나에 66권이 들어있는 거죠. 먼저 저희가 구약부터 할 건데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럼 구약의 구조를 잠깐 보면은 저희가 구약을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역사서가 17권, 선지서도 17권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5권이 들어가 있어요. 17, 17, 5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역사서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시간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순서가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 5개가 나오고 마지막에 선지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보면은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서 중에 상권, 하권 2권씩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상권, 하권씩 예를 들어서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이렇게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하고 역대서 이 세 가지가 2권씩 6권이 들어있습니다. 11권이죠. 그리고 이 사이에 이 끝에하고 사이에 세 권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세 권이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룻기, 여기가 세 권이 들어가 있고, 이 뒤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 순서를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성경을 읽을 때 편합니다. 사사기를 찾을 때 어디에 있는가 찾기가 이게 뭐 너무 많으니까 39권에서 사사기를 찾아보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기억을 하시고서 사사기가 구약에 어디쯤 있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구약의 7번째 책이 사사기다. 이렇게 찾으면 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개, 6개 있고, 모세 오경과 상하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 3개, 3개, 이렇게 17개를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서를 기억을 하시고, 역사서가 끝난 뒤에 에스더 뒤로부터 나오는 게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시편 같은 이런 시, 즉 거의 문학작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작품. 시가서가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시가서가 들어갔습니다. 욥기는 욥이란 사람의 믿음에 대해 쓴 책이고, 시편은 주로 다윗의 시편이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3권은 솔로몬이 쓴 겁니다. 5권을 나오고, 그 다음에 아가서가 끝난 뒤에 선지서가 나옵니다. 선지서가 17권, 대선지서가 5권이 있고,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지금 성경에서는 분량순으로, 시대순이 아니라 분량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는 약간 좀 복잡하니까 선지서 들어갈 때 다시금 한번 선지서를 그때 다루겠습니다. 선지서는 주로 열왕기 상하시대, 이때 중점적으로 선지서가 쓰여졌죠. 열왕기 상하시대에. 욥기는 저희가 정확한 시기를 모릅니다. 창세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니까 사무엘하 정도의 시편이 들어가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열왕기에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런 순서로 역사서가 17권 나오고, 시가서가 5권 나오고, 선지서가 17권 나오고, 이 순서로 구약이 쓰여졌습니다. 저희 성경 읽기도 이 순서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르게 진행할 수도 있죠. 욥기가 창세기 시대에 쓰여졌으니까 창세기하고 욥기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시대에 쓰여진 이 선지서를 열왕기 시대에 보면은 각 왕들이 나오는데요. 이 왕들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선지서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약간 열왕기 상하 흐름이 깨질 수도 있고, 이것도 그때 열왕기 상하를 할 때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열왕기 상하로 하고 같이 나갈 것인가, 아니 별도로 끝낸 뒤에 선지서를 할 것인가,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역사서부터 쭉 나가고 시가서, 연지서 나갑니다. 이 39권의 이 분류를 기억을 하시면은 성경이 어떤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가, 어떤 기준으로 성경 배치가 되어 있는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하면은 좀 기억이 쉬우니까 이걸 좀 기억하셔가지고 성경이 어떤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다. 잠언은 성경 구약에서 어느 위치에 가 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먼저 구약을 말할 때, 구약 성경은 원래가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로 쓰여진 걸 저희가 지금 한글 개정 성경을 봅니다. 이것이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 모세오경은 약 BC 2000년경 또는 2300년경 주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때 쓰여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이게. 모세오경이. 근데 4000년 전, 그 당시의 히브리어하고 지금의 히브리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건 이제 성경 언어학자들이 이 당시에 쓰여질 당시의 히브리어를 정확한 뜻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와 한글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번역할 때 번역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게 번역의 한계.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있는 단어가 한글에는 없을 수가 있죠. 또 이 당시에는 단어가 많지 않아 가지고 한 단어가 많은 뜻을 포함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이게 세분이 돼가지고 흩어져 있는데, 이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적당한 단어가 마땅히 없어가지고 번역이 약간 좀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 성경을 좀 더 이해를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히브리어나 아니면은 영어 성경까지도 약간씩 참고를 할 겁니다. 이 언어를 참고하는 것이 성경 읽기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한글 성경으로서는 뜻이 분명치 않고 애매한 거, 이 뜻을 원어나 영어 성경을 봐가지고 좀 더 분명하게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챕터 2개씩 읽어가면은 한 25일 걸리죠. 25일.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한 달 정도면은 창세기를 저희가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창세기 개관을 저희가 강의를 한다면은 약 4시간 정도, 4시간에 창세기를 저희가 강의를 끝내고 창세기 통독은 한 달에 끝냅니다. 창세기의 구조를 보면은 창세기를 가르는 시점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둘로 나눌 때 아브라함이 기준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아브라함 전과 아브라함 후로 창세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상에,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가야 할 것도 지정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지정을 해주시고, 사람의 삶에 이때부터 깊숙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 전에 아담, 가인이 있었고, 노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삶에는 깊이 개입하기보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 그들이 해야 할 일, 그것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 카인, 노아, 이때까지의 창세기가 아브라함 이전에 이 세 명이 나오는 창세기, 이게 성경 전체의 기본을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간단하게 개입을 하시지만은 이 생명을 가지고서 일을 하실 때 처음에 천지가 창조되고 아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가인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여기가 끝에가 아브라함 직전의 사건이 바벨 사건이죠. 바벨탑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 창세기 여기까지의 11개의 챕터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시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과 2장 이것도 성경 전체를 저희가 이해하는 기본을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창세기 첫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 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확히 해석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글들이 창조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기본에 근거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되고서 처음 시점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왔는가. 그리고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때까지의 일들을 다 쓸어버리고 무효화시키고 다시 시작한다. 노아 시대부터. 이런 의미가 있는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홍수할 때는. 근데 다시 시작하기 전에 또 다시 시작한 후에 어떻게 사람들이 삶이 변해가는가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1개의 챕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을 아브라함, 이삭 1시간, 야곱 1시간, 요셉 1시간 이렇게 4시간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 할 때 이 부분을 저희가 잠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성경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대전제입니다. 성경 모든 것을 이 안에 포함시켜놨어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바다에 속한 것 모든 것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게 대전제를 놓고서 시작을 합니다. 2절부터 이게 창세기 1장 1절은 이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의 구조는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러죠. 신약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셨죠. 예언을 미리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이렇게 미리 저희들에게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걸 이루시는데 이 구조를 보시면은 주제가 미리 나와 있어요. 앞에 결론이 미리 나와 있어요.
그 결론을 어떻게 풀어내시는가, 그게 뒤에 나옵니다. 똑같이 성경의 구조도 맨 앞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부터 이제 쭉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이게 나옵니다. 7일 동안 하셨다고 그러죠. 잘 아시겠지만 이 7일이 우리가 말하는 달력상의 7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7일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이 전제를 이렇게 놓고서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창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게 뭐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게 빛이 아닙니다. 처음에 만든 게. 처음에 만든 게 빛이 아니라, 처음에 만든 것은 땅이었어요, 땅.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빛은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보기에 좋았더라.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어둠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을 어디에 만드셨어요?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이 있었어요, 먼저 물이. 궁창을 만들기 전에 먼저 물이 있었어요. 이 물을 언제 만들었어요? 이 물이 어디서 나왔죠, 이게? 이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땅에서. 땅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흑암이 있죠. 땅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그 땅을 덮은 흑암이 있었어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있었어요. 이렇게 땅과 흑암과 물이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래 성경에서는 천지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입니다. 이렇게. 이걸 번역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이것보다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더 정확하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이 먼저 나왔지만은, 창조의 시작은 땅이었어요. 땅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땅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땅이 흑암이 있고, 깊음 위에 흑암이 있고, 하나님 신이 수면 위에 있고, 이러하니까 이 흑암 속에 빛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빛이 있기 전에 먼저 흑암이 있었다. 어둠이 있었다는 거죠. 빛이 있기 전에 먼저 어둠이 있었어요. 그리고 빛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 빛을 만드신 겁니다.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셨어.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빛이 중요한 것을 알죠. 빛이 필요한 것을 알고.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셨고, 물 가운데 깊음이죠, 깊음 위에 흑암이 있었다. 이 깊음, 이 물 가운데 또 궁창을 만드셨어. 그래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리고 삼일째의 세 번째,
이때가 첫 번째 날인데 어두움을 이때 밤이라고 했고 빛을 낮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만드신 것이 뭐죠?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묻히 드러나라 했어요. 묻히 드러나라. 그리고 이 묻을 뭐라고 그랬냐? 땅이라고 하였고, 물이 고인 곳, 물이 고인 물을 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묻은 원래 성경에는 묻은 물이 한 곳으로 모였으니까 묻은 물이 없겠죠. 원래 성경은 여기서는 마른 곳이에요. 마른 곳, 드라이한 곳, 물이 없는 곳. 이것을 묻히라고 이것을 한글 성경은 묻히라고 써놨어요. 원래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마른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은 고인 곳은 바다고 물이 없는 곳, 마른 곳은 이건 뭐냐? 이게 땅이다. 이게 땅이다. 이렇게 세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나눕니다. 어둠과 빛을 나누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 물을 나누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나눴습니다. 이 3일 동안에 3일 동안에 나누는 작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누십니다.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를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다 나누십니다. 그럼 여기서 나흘째로 넘어가는데 나흘째 만드는 것이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죠. 궁창에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즉, 네 번째는 두 번째 날에 만드는 궁창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연결이 돼요. 여기에 광명체의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광명체로 하여금 땅을 비추게 하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약간 이상하죠? 이미 빛을 만들었는데 또 있어요. 여기 또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땅을 비추게 했어요. 이렇게 땅을 비추게. 그럼 이 빛은 뭐예요? 이 빛은 땅을 비추는 빛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위에 이 아래가 땅이 있었겠죠. 궁창 위의 물과 땅 위에 궁창 아래에 물로 나눴어요. 이게 나누시고서 그러면은 보세요. 땅과 궁창, 그다음에 이 사이가 있죠. 이 위에 물이 있고 그러면은 땅에 있는 물은 궁창까지 닿았나요? 물이 이렇게 딱 하늘로 딱 있었는데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눈 것인가요? 물을 나눌 때? 무당시에는 땅에 있는 물이 궁창까지 닿았고 궁창에서 딱 경계를 두고서 위에 물, 밑에 땅의 물은 궁창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나누시고서 궁창이 올라가고 땅에 물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에 공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수가 있었어요. 땅의 물이 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모였단 말이죠. 근데 궁창으로 나누시고서 나누셨을 때 땅의 물들은 한 곳으로 갔어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가고 여기에서 묻히 드러났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빛을 만드셨을 때 이 빛이
이 빛은 궁창 위에 있었습니다. 이 빛이 궁창 위에 있었고 궁창에 두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이 두 광명체가 이 빛을 받아가지고 땅을 비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사가장에서 나오는 사절, 나흘째 광명체하고 광명체가 비추는 빛하고 이 빛은 다르죠. 이때는 빛을 만든 게 아니라 광명체를 만들어서 이 빛을 받아서 땅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비추는 거죠.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신, 이 신을 원래 신에게 성령이세요. 신이 우리는 한글 성경은 신으로 써놨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스피릿, 영으로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위에 계셨어. 성령께서 빛으로, 물로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아서 두 궁창이 나왔고 이 빛이 여기에서 이 땅에 낮과 밤을 주관하고 땅을 비췄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의 첫째 날에는 어둠과 빛이 위와 아래로 있었어요. 첫째 날의 빛은 네 번째 날에 만난 광명체, 이때의 빛은 낮과 밤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교대를 하죠. 계속 낮과 밤 이렇게 교대를 나갑니다. 이때의 빛은 위와 아래, 위아래로 교대를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낮과 밤이 나눠지죠. 여기서. 그러니까는 저희가 볼 때 빛을 만들었는데 또 빛을 만들 수가 필요가 있나? 이미 여기서 빛을 만들었는데 왜 빛을 또 만들었나? 사실 이때의 빛은 첫째 날의 빛은 창조입니다. 이때의 빛은 뭐예요? 광명체는 만들었어요. 창조하고 만든 걸 구분했습니다. 얘들 뭐라고? 이제 빛이 있으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창조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무에서 유를. 빛이 있으라. 빛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빛이 된 겁니다. 광명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두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만들었다. 만든 것은 이 만든 광명체들은 이 빛을 받아가지고 땅에 비추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바다입니다. 바다에 생물을 만들고 공중에 새를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은.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입니다. 땅에 짐승을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에. 그죠? 전부 다 후반에 나온 것. 후반에 나오는 4, 5, 6.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첫 번째 1, 2, 3. 1, 2, 3일 거에 4, 5, 6은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1, 2, 3에서는 없는데 만드셨어요. 없는데 만드셨고 4, 5, 6은 이미 만드신 하루 이틀 사흘 여기에 기반을 두고서 궁창에 만들고 땅에 만들고 바다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하루 이틀 사흘하고 4일째, 5일째, 6일째하고 만든 것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순서를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빛, 궁창, 땅, 그리고 궁창에, 땅에, 바다에 이렇게 창조가 약간은 다른 모습으로 4일째, 5일째, 6일째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은 저희가 창조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6일째 사람을 만드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6일째.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죠? 우리들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들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다른 짐승이나 새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없어요. 그냥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형상과 모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형상이 뭐고 모양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창세기에서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뒤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고린도전서 5장 5절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안에, 또한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은 뭡니까?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섬김, 희생, 사랑. 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또 그리스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의도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여 남을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유, 사람을 왜 만들었나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에요. 자손이에요. 부모를 닮은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닮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아들처럼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신 것처럼 사람들도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2장에 가면은 다시 나옵니다. 창세기 2장도 창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창세기 2장의 창조는 어디에 중점이 들어 있어요? 사람에 되어 있어요. 사람에. 즉 사람의 1장에서 나오는 6일째 사람의 창조를 창세기 2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했어요. 1장에서는 간단하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2장입니다. 즉 창세기 2장은 다른 피조물보다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뭘로 했죠? 사람 만들 때 땅에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땅에 흙으로. 이 흙은 간단한 흙이 아니라 이것은 먼지나 티끌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흙이 뭐냐? 더스트예요, 더스트. 소일이 아니라 더스트라. 먼지나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땅에 흙으로 만들었구나. 이것보다는 땅에 있는 먼지로 만들었다. 즉,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먼지와 티끌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코에 생기는 뭐죠? 생기는, 이거는 창세기에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저희가 정확히 알게 되면은 성경 뒷부분을 풀을 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정확히 알아야 성경을 읽는데 주에 가서 막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생기는 뭐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 마시고 생기가 뭐지? 생기가 뭔가? 이걸 보셔야 돼. 이 생기는 어디서 설명을 했냐?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골짜기에 마른 뼈가 죽어서 마른 뼈들이 있다고 했어요. 마른 뼈죠. 아까 뭐라고 했죠? 땅은 묻히라고 그랬죠. 드라이라고 했어요. 물이 없는 곳. 땅은 물이 모인 곳이 바다고 물이 마른 곳이 땅이라고 했습니다. 땅이 말랐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마른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죠. 창세기 2장 시작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가지고 초목이 자라지 않았고 채소가 자라지 않았다. 비를 내리지 않았다. 땅에 마른 곳이라. 그 마른 땅에 있는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어. 근데 사람도 역시 뭐예요? 마른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네.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가 뭐냐? 이게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즉, 아까 말씀드렸죠. 궁창 위에 있는 물, 하나님의 성령. 이 물이 생기로, 성령으로 사람에게 내린 겁니다. 사람에게 마른 땅에 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는데 성령의 비가 내려서 사람한테 생기가 됐다. 즉 성령의 물이 내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코에 부어주신 생기는 성령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성령의 물, 마른 땅, 그 먼지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셨어. 바닷물이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물.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사람에게 내려가지고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했어요. 한글 성경에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이 아니라
생혼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게 뭐예요? 소울이에요, 소울. 하나님의 성령, 영은 뭐예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과 소울을 정확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한글 성경은 이걸 생명이라고 써놨어요, 번역을. 소울이 혼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은 이게 완전히 성령이 그냥 흐트러집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사람이 성령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엄청나게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이에요. 혼이 아닙니다. 영이 아닙니다. 영이 아니라 생혼이에요. 히브리어 성경도 혼으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도 혼으로 나와 있어요. 사람이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정확히 무엇이냐? 여기서 다루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단지 그냥 마음이라고 그렇게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이 됐다. 비가 내려서 사람의 마음에 생기가 생겼다. 이게 마른 땅. 그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마른 땅. 우리가 말하는 이 육지, 그것도 마른 땅이지만은 창세기 1장에서 땅에 채소가 나게 하고 짐승이 나오게 하고 좀 나오죠. 이 땅은 우리가 나오는 지구상의 땅 육지라고 볼 수 있지만은 여기서의 땅은 뭐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땅에 씨를 뿌렸다. 가시나무가 있고 바위틀에 뿌리고 거기서 나올 때 땅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이 됐다.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다는 것이 뭔가 그러면은 살아있다. 사람이 살아있다.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죽으면 죽은 거고 지금 우리는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가?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어디에 뒀습니까? 에덴에 가든을 만들고 여기에 사람을 뒀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에덴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에요. 기쁨. 에덴 동산에 가든을 뒀어요. 에덴 안에 가든이 뒀어요. 그러면 에덴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는 에덴이 어디 있는 건 안 나왔어요. 학자들이 막 찾아봤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었냐? 그 당시가 사람이 만든 데라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 있었냐? 티그리스 강 쪽에 있었나? 아니면 그 두 강 사이에 있었나?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나? 그래서 거기에 중동에서 요새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에덴 동산에 나무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그 나무 때문에 석유가 많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에덴은 어디 있죠?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에덴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혼은 이 안에 들어갔어요. 혼과 반대되는 게 뭐죠? 육신. 서로 이렇게 대조하겠죠. 바울이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우리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 육신은 주의 법을 섬기고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섬긴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쁨이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게 생기예요.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 우리한테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우리가 화평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그게 하나님께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섬김, 희생 이런 거 하면서 우리의 삶이 기쁘게 살아. 어린이들이 기쁘게 뛰놀죠. 그게 생기예요.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슬픔이죠. 그럼 뭐예요? 슬픔은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죽어있는 혼이라는 거죠. 슬픔은 죽어있는. 그래서 선악과로 넘어갑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즉 죽는다는 말은 뭐냐? 너희의 삶이 기쁨이 없고 슬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와 여자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뭐 됐어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여자한테는 해산하는 고통이 수고가 따르고 남자한테는 땅을 경작하는 슬픔이 따랐어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가 먹을 것이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 했는데 따먹었다. 뭐 사람이 죽었냐?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여기 나와서도 꾸준히 살았어요. 계속해서 몇백 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근데 죽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것은 사람의 삶이 슬픔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슬픔으로. 이 고생 가운데 살면서 사람의 삶이 슬픔에 들어갔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이 뒤에 에덴에서 추방돼서 나왔을 때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과정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 너는 티끌이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돌아간 뒤에 너희들이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것이다. 사람이 뭐죠? 낮아짐. 뭐죠? 낮아짐. 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고서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이 티끌로 들어가서 낮아져 가지고 너희가 살면서 고생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는 얘기는 이 말씀은 에덴에서 나온 뒤로도 계속 유효합니다. 에덴에서 나온 뒤로. 그래가지고 남자가 땅에서 경작에서 채소를 키우고 나무를 키우는데 저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저희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 이게 에덴으로 저희가 돌아가는 겁니다. 에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계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계셨어요. 에덴에. 여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 곳이 에덴이에요. 거기 가든이 있고.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 안에 들어가면은 저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믿음의 과정은 다시 여기를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카인이 나오죠. 카인이 아벨을 죽여서 주의를 지켰습니다. 여기서는 뭐냐?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엎드린다 문 앞에. 그러면서 카인에게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카인도 결국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아담도 지키지 못했고 카인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카인은 뭐죠? 카인은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카인이 뭐가 됐냐? 땅에서 피하며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다고 했어요. 땅에서 피했다, 두려움에 유리하는 자가 됐다, 방황.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없이 떠드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카인의 두려움은, 카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아벨을 죽인 카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때 알았어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아벨을 죽이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했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땅에서 저를 쫓아냈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저를 죽일까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아는 게 그죠. 그래서 카인의 삶이 그러한 두려움과 그런 방황의 삶이 됐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방황의 삶이 아닌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카인을 지나서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땅에 가득하니까 노아 시대의 노아의 홍수로 그때 사람들을 다 멸했습니다. 노아 때 홍수로 사람을 다 멸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났는데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남았죠.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노아는 그 방주에서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방주 안에서 물 위에 떠돌아다니면서 노아는 어떻게 방주 안에서 살았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기 식구만 살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노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노아가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렸어.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면서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냈어요.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비둘기는 물이 말랐는가 확인을 하러 내보냈어요. 물이 말랐나 말랐나. 그리고 비둘기가 처음에는 갔다가 돌로 돌아왔어요. 땅에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노아가 7일을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린 뒤에 내보냈어요. 근데 7일 기다린 뒤에 나갔던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 그리고 7일을 또 기다렸어요. 그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땅이 말랐다 이렇게. 여기에 노아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7일 기다림. 첫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는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돌아왔어. 7일을 기다렸어요. 감람나무 사이에 물고 왔어. 또 7일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이 물이 마른 줄 알았어요. 여기에 7일의 기다림, 이 기다림과 이 기다림은 다릅니다. 첫 번째 기다릴 때 비둘기가 돌아온 뒤에 7일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냐?
참음, 노아는 방주에 있으면서 빨리 물이 마르기를 바랬어요. 왜? 빨리 물이 말라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걸 기다렸어요. 빨리 물이 마르기를. 빨리 물이 말라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기를. 비둘기가 돌아온 뒤에 7일을 기다렸는데 끈기 있게 기다렸어요. 당장에 나가고 싶지만은 그렇게 쉽게 물이 줄지 않으니까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다렸어요. 비둘기가 돌아와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그리고 7일도 기다렸습니다. 이때의 기다림은 뭡니까? 이때의 기다림은 희망,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기다림이 다릅니다. 노아는 방주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몇 사람이라도 제발 살아기를 바랬어요. 너무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어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물이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좀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기를 바랬어요. 근데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노아가 하나님께 맨 처음에 한 것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이걸 향기로 봤어요. 향기로. 노아가 드리는 번제를 이 향기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 번제를 드리면은 짐승을 가지고 드렸죠. 그때 번제는 불로 드립니다. 불로 드리는데 이 불이 짐승을 태울 때 그 연기가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거죠. 저기는 뭡니까? 이건 기도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번제를 드리는 이유, 감사함으로 드렸을까요? 우리들은 살았으니까. 다 죽었는데 우리 자식과 우리 며느리, 제 아내는 살아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번제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다시는 물로 사람을 멸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혹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노아의 번제를 봅시다. 노아의 번제가 8장 20절에 나옵니다.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노아의 번제 기도가 향기가 됐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 내가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노아의 번제의 기도를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렸다. 그 단순하게 그냥 저희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무슨 번제를 드렸을까? 무슨 내용으로? 왜?
그 답이 여호와의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뭐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노아와 여호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한테 했겠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누구한테 했어요? 노아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노아의 번제 그 기도를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가 뭐가 납니다. 이게 나오면서 여기에서 무지개가 나옵니다. 즉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고서 내가 기억을 할 것이다. 근데 사실 무지개란 말은 저희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지개가 레인보우죠. 레인보우. 무지개가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인데 원래 성경에는 보호만 있어요. 보호만. 보호. 이게 뭡니까?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그 뜻입니다. 즉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을 저희가 이제 무지개라고 영어 성경은 써놨고 한글 성경도 무지개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의 뜻은 바우예요. 바우.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즉 노아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을 상징을 해요.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것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 그걸 상징을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셔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그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냈습니다. 똑같이 노아의 기도로 다시는 물로 사람을 멸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속에 있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언약의 표징 이것은 노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불에 태워서 향기가 나는 것처럼 노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그런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런 언약을 노아에게도 하시고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 전의 사람들 아담, 가인, 노아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기본적인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 노왕, 의인이라고 했죠.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담과 카인을 거쳐서 노아 때 와서 사람이 의인이 나왔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이 의로운 사람, 이 의인을 이어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이어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어받아서 이 이후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